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정말 한 십수년 만에 대학원, 신대원 함께 다니던 동문 모임을 했어요. 함께 이제 학교를 다니던 누님이 뉴욕에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십수년 만에 나오셨어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동문들이 함께 모이자 그래가지고 뭐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몇 분과 또 저희가 이 존경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 부부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 보통 제 나이 정도 되고 그러면 누가 제 이름을 잘 안 불러줘요. 그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저한테 완이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뭐 아빠, 여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아저씨, 뭐 이러든지 이런 호칭으로 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저를 20살 때 봤던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저를 만나면 완이가 그래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완이가라고 불러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죠. 식사를 하다가 교수님이 저한테 불현듯이 야 완이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이도 있고 이제 목사님이기도 한데 지금도 내가 너를 완이가라고 불러서 미안하다고 불현듯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근데 완이가라고 부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의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생처럼 생각하니까 제자이기도 하지만 동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완이가라고 부르는 게 나는 좋다라고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칭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호칭은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아시아에는요, 피휘라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피휘라는 건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문화예요. 유교의 배경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름 대신에 호를 붙여서 이 사람을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같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성탄의 의미를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 성탄절은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들뜨게 하고 뭔가를 갖다가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 막연한 기대를 갖을 수 있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되던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런 소식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이 잉태의 고지를 갖다가 받게 된 마리아와 요셉도 두려워했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듣게 된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두려워하고 소동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복음서 안에서요,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와 누가가 관점이 좀 달라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관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이 오늘 본문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 마태나 누가 둘 다 동일하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요셉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동일하게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일이 범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이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게 되면 약혼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라고 얘기되는데 우리 예전의 성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번역이 정혼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이게 왜 정혼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약혼의 관계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한 13세에서 14세 정도가 되게 되면 가정 안에서 서로 이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이 정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의미에서 약혼하고 다르냐 하면 약혼은 법적인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약혼은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파혼이 이르게 되면 뭐예요? 이혼한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뭐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였어요. 근데 정혼을 하고 나도 이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거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따로 거하고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아내를 데려오는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기간인 거예요? 바로 그 1년 기간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상으로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자기가 듣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아내하고 동거한 적이 없거든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고심을 했어요.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좋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마음을 먹고 정하고 잠에 든 것 같아요. 잠에 들었는데 이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다.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손을 따라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냐 하면 천사가 아이가 나오면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풀어서 오늘 본문에는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본래 있는 그대로 원어를 갖다가 번역을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이게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짓는 일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돌 던지면 맞는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예수. 다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거예요. 구약에서 동일한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게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어날 때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때요? 보통 그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짓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호가 얘기했잖아요. 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호는 이 이름하고 좀 달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붙여주는 게 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짓는 이름, 완익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고 와닿는 이름이 뭘까요? 호예요, 호. 백범, 추사, 그죠? 율곡, 퇴계. 이게 친구들과 주변에 이 사람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붙여준 거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그거인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을 보게 되면 천사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개혁 성경 같은 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로 보면 이 두 가지 이름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쉬운 성경이 이걸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 쉬운 성경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가 태어나서 붙여준 이름이고, 그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미래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부를 이름이에요.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부를 것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라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고 늘 불러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의 친척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지역의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적이 채워졌던 그 예수 아니냐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목수 예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예수라는 이름에서 머물렀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를 보며 부를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 어떤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이름이에요. 아마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 않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로 바뀌는, 그게 성탄의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 날로 쇠약해지는 몸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들,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외로움의 문제들, 이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시작돼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말이 여기서 끝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이름으로 바꾸면 뭐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말에서 시작돼서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로 복음서가 끝나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책이에요.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익숙한 예수라는 이름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외로움의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삶 앞에 벽이 쳐 있는 것 같은 막힌 그 순간이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이 내 삶에서 현재형이 되고 리얼리티가 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진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어느 누구도, 내 가족도 내게 위로가 안 되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맞이할 2026년의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그 모든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주를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호칭과 더불어 내 삶의 많은 질고와 어려움들, 외로움과 질병과 길이 막혀 있는 듯한 그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여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고백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또 새롭게 맞이할 2026년의 한 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느끼고 경험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몸에 있는 질병과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전능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나의 삶의 기쁨과 슬픔과 지침과 외로움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 모든 순간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